지난 주일날 우리가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감사에서부터 감사로 이어졌던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고, 그 일들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할 내용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5년을 기존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작할 때는 좀 불안하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었지만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를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1년을 보내면서 1주년 기념으로 무엇인가 좀 기념할 것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게 우간다에 우리 솔로몬 목사님의 영상이 왔고, 그 영상을 보면서 솔로몬 목사님의 앞니가 빠진 것이 너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가나 이 앞니가 사람 이미지의 첫 번째인데, 사역자요, 선교사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앞니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그 나라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데 마음이 씌어서 그 일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가 한 주간 만에 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 1면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서원에 시작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말씀을 통해 공유된 이후 다른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앞니를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간다에 우리 한 여사님이 가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했더니 중앙아프리카로 뭐 가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치과 진료가 되게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지만,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로 와 있는 타이밍이 다 맞아 떨어져서 곧장 시술을 하여 일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그 되어진 일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진 작은 소망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주의 은혜가 참 크지만 앞으로 베푸실 은혜는 더 크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새로운 일들이 자꾸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곧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 지체들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일들은 곧장 공유하게 될 것이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지체 중에 결혼을 또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만남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기대가 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만남을 주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대치가 가득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시간을 또 되새기면서 앞으로 주어질 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들,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들을 다 묶어서 짧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살만 나는 세상. 역시 눈치가 실력과 함께 필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살만 나는 세상이라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살만 나는 세상 주셨죠.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셔드렸습니다. 이 살만 나는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기준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살만 나는 세상을 자꾸만 뒤집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피폐함이 오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또 주시고자 하시는 살만 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 살만 나는 세상을 살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람 살 곳이 되겠다, 이것 사람 살만한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사람 살 곳, 사람이 살만한 환경, 그게 살만한 세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환경적으로는 살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제국주의를 500년 동안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때 400년 동안이나 아수르의 제국주의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제국주의는 모든 것들을 억압하여 지배하는 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세력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억눌려 있었던 때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는 시대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소위 살맛나는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살맛 없는 세상이죠. 살맛 없는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하여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애국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웃의 강한 나라들을 기웃거려서 그들을 의지하며 그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이웃 나라들을 계속 기웃거렸습니다만 그들의 삶은 반대로 더욱 피폐해져 갑니다. 다른 나라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들의 삶은 더 열악해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의 삶이 살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제시합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전락해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1절인데 1절을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잉태한 적도 없고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산고를 겪은 적도 없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라 노래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아이가 없었던 것은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저주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와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런 상태의 여인에게 노래하라. 노래가 됩니까? 울어야 되는데 우리의 부모님들도 옛날에 결혼해서 남자를 기하기다 보니 딸 놓고 난 뒤에 서로 받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들 하나 놓으려고 애를 썼던 우리 부모님 세대 있잖아요. 환영받지 못했던 대우받지 못했던 아들 낳지 못한다고 근데 자식을 갖지도 못하고 낳지도 못한다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하라? 어떻게 노래가 됩니까? 울어야 될 상황인데 노래하라고 부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래했다면 사람들이 이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노래하고 노래하라. 찬양하고 찬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상황처럼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삶을 바꾸어서 노래할 수 있는 민족으로 바꿔주겠다. 살맛 없는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겠다. 그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살만한 세상,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환경은 열악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술 속에서 참 이 세상 살만나죠. 살만한 가치가 있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고백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의 짐, 짐에 눌린 자.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웃음이 없고 열심히 사는데 살맛이 나지 않는 그 고생하는 자들을 주가 부르시지 않습니까? 불러서 그들에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살만나는 세상을 주겠다. 그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을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우리 앞으로 좀 가보면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짐을 내려놓고 수고를 내려놓으면 쉼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변화입니다. 이사야 35장 7절 전반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십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막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화는 다릅니다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메시지를 통해 보면 오아시스를 사막길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한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뜨거운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으로 원천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오아시스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만드신 무에서부터 유에, 창조, 이게 바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뜨거운 사막을 메마른 땅을 오아시스처럼 샘처럼 만드시는 창조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사막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환경을 주님이 그것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사막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환경을 내가 바꾸어 주겠다. 천지찬 만물을 내가 만들었듯이 내 인생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믿음이 있는 자라면 아멘이 될 겁니다. 믿어지는 자라면 아멘이 될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아멘이 될 수 없어요. 아이가 없는 자에게 찬양을 할 때 그 말이 믿어지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어줘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뜨거운 사막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메마른 땅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땅을 원천으로 샘으로 바꿀 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지느냐,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1년 전 갑작스럽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떠밀려 나오듯이 그렇게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더 좋은 교회,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난 1년 여러분 생각에 그 이름에 어울릴 만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네.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또 베풀어 줄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환경은 제국주의 하에 억압당하는 사막처럼 광야처럼 그러했지만 하나님이 찬양하라, 노래하라, 바꿔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한 자의 삶에 놀라운 경험, 기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양할 수도 없고 아멘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주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찬양하고 아멘해야 될 이유가 이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이유를 몇 가지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화려한 채색을 더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려한 채색. 여러분, 채색,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의 채색옷. 그 채색옷은 비싸고 화려한 옷입니다. 일반 사람들 잘 입지 않는 옷입니다. 요셉에게 그 옷을 줬더니 형제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화려한 풀 칼라라고 보면 됩니다. 화려한 색을 더해주겠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를 위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는데,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뭐 하는 여인이었죠? 자주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주 옷감. 그 시대 자주 옷감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상류층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여자가 루디아였어요. 2000년 전 여자가 상류층 대상으로 사업하는 여성이었어요. 그 시대에 깨어있는 여성이었죠. 이 여성이 바울을 만남으로 초대 교회 역사의 최초의 유럽 교회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2000년 전 그때도 그 자주 색깔의 옷감이 고가였는데, 그때보다 700년 앞에 이야기가 이사야 얘기, 2700년 전 얘기입니다. 2700년 전 이사야가 깨끗하게 때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색 옷을 대주겠다, 화려한 옷감을 대주겠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지금 삶은 때깔도 없고 표시도 나지 않고 형편없는 사막길을 걷으면서 먼지구덩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화려한 채색옷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나를 증거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고 있으니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아멘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꾸밀. 그러면서 다양한 보석 종류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석으로 꾸미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보석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것도 내가 팔아야 되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보석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여유로움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풍요로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국주의에게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삽니다. 생존의 문제였고 먹는 문제 해결 못하고 살았습니다. 의식주도 해결 못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보석으로 꾸미는 환경을 주겠다. 상상이 되지 않는 일. 그런데 여기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믿음 좋은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 오라버니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지 나흘째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나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지금이라도 살아날 것은 믿어야 된다. 마리아가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안 죽을 수 있겠지만 죽은 상태에서는 주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라고 마리아가 생각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면 죽어도 살릴 것이 믿어져야 믿음인데, 죽어갈 때 주님이 오시면 안 죽을 수 있지만 죽은 상태에서는 주님이 오셔도 소용없다라고 믿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어야 나의 영광
보리라. 믿어야 영광을 보지 믿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말씀 전할 때 그 예수님 발밑에서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던 믿음 좋은 듯 보였던 마리아였지만 오라버니 죽음 앞에서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믿어야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니라. 지금 사막인데요. 색깔이 어디 있습니까? 먼지 구덩인데요. 믿어야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너를 새롭게 하는 것을 네가 믿어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13절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들을 내가 복주겠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절에서 무엇도 못하고 잉태도 못하고 무엇도 없었고 산고도 없었고 무엇도 없었고 출산의 경험도 없었던 아이를 가져본 적도 산고를 겪어본 적도 낳아본 적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녀 이야기를. 아이가 있어야 자녀 얘기에 아멘이 올 텐데 아이를 갖지도 않았는데 자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없는데요. 내가 경험한 적도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너에게 내가 너의 자녀의 복을 주겠다. 너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진짜 잘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붙들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15절 이하에 보면 공의로워질 것이다. 대적하는 자, 너를 대적하는 자는 바로 너로 인하여 망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제국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국의 눈치. 아수르를 신기를 안 건드리면 괜찮을까? 애국을 의지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너희를 괴롭히는 자는 너로 인해 망할 거야. 네가 이제 공의가 될 거야. 네가 법이 될 거야. 네가 기준이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로 하십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어서 믿는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자가 우리 때문에 망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서 여러분이 주의 의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덤볐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진정한 승리,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붙들고 살았더니 채색옷으로 입혀지고 보석이 가득하고 자녀가 잘 되고 대적이 감히 손대지 못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정말 살만 난다. 살만 난다.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에 살만 난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가 주실 복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의 현주소가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믿음, 확신, 미전을 위한 말씀입니다. 말뚝을 던들이해 장막 털을 넓혀 천막을 크게 펴 줄을 넓게 잡아. 미전, 하나님 지금은 형편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생각하고 내 믿음의 털을 넓힙니다. 장막 털을 넓힙니다. 말뚝을 강하게 박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박아놓고
주가 주신 복을 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국주의에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져가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의 현실과 형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여러분, 자녀들이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 아빠,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시고 지금은 별것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장막틀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 감사예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교회에 계속 있었다면 있었던 교회에 단위 목사로 있다가 졸업한 목사였겠지만 더 좋은 교회는 설립자 목사다. 내가 이 교회 첫 번째 목사구나.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점점점 잘 되어서 세월이 지났을 때 우리 후배들이 이 교회 정동원 목사가 첫 번째 단임 목사를 개척한 교회구나. 첫 스타트. 그 첫 스타트에 여러분 이름이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연예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올려지는 겁니다.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출발할 때 어쨌든 개척이었는데 하나님이 훈련해 주실 그 기대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 현실은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확신을 가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뚝을 단단히 박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강하게 박혀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넓게 펴서 튼튼히 줄쳐서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을 가득 담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만하는 세상을 살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감사해서 감사로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성도는 세상을 살만하게 삽니다. 형편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 이 모든 것들의 감사를 대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베푸심으로 정말 살만한 세상이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로 되시길 바랍니다.